아까 좀 전에 봤죠? 10절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합독합시다. 9절이니까 합독합시다. 한나의 마음이 시작.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두 주인공이라고 말하긴 그렇죠. 한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죠? 한나의 기도. 이 한나가요, 분인나하고 굉장히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는 비슷한 두 여인이에요. 비슷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비슷하죠. 뭘 태어날 때 체중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차이가 커지긴 하지만 우리의 시작은 굉장히 비슷해요. 뭐 사람 사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죠?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에서 죽으면 그 삶이 비슷해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크죠. 더군다나 이제 한나와 분인나는 더 비슷해요. 왜요? 남편도 같아요. 그죠? 지금 한국 땅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지만 어찌됐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비슷해요. 이 두 여인에겐 상처가 또 한 가지씩 있습니다. 인생 살면 상처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한나에게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불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지금 이 시대도 문제죠.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큰 어려움이죠. 또 분인나는 첩이에요. 첩. 두 번째 부인이라고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든가요?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면 또 더군다나 엘가나가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너무 사랑해요. 아이를 낳으면 좀 그 사랑이 나에게 옮겨지겠지 했는데 여전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요. 늘 절기 때마다 한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나에겐 안 갖고 온다고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가 힘겨워하자 이런 놀라운 로맨티스트의 고백하잖아요. 여인이요, 한나요,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더 낫지 않니?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죠? 살 막 이런 건 들었나요? 네가 내 살보다 10배는 많은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고백을 들어요. 그래서 두 여인마다 똑같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견은 좀 있겠지만 누가 더 힘들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힘듦을 무게로 해서 시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 같아요. 한나나 분인나나 같은 남편에 살았고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집에 살았고 상처가 크게 하나씩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분인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애는 없지만 남편이 날 사랑해. 감사해. 또 분인나 입장에서 내가 그죠? 남편의 사랑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야. 뭐가 더 좋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반대로 하니까 그죠? 그것도 모르겠죠. 그래요.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죠. 뭐. 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묵상하고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은 토해내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와 기쁨을 토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큰 안타까움이죠. 어찌됐건 한나와 분이나는 비슷했어요. 누가 더 힘드니? 누가 더 좋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비슷한 여인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한나와 분이나는 이제 적수가 되지도 못하고 비교도 되지 못하고 그 시대에도 한나가 압승을 해요. 왜요? 왜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정말 비슷한 여인인데 근데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냈느냐의 문제죠. 분이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가 미워요. 여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남자고 이 남자의 사랑을 나도 받고 싶은데 애까지 낳는데도 여전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요. 열이 났어요. 근데 한나에게 없는 게 뭐예요? 애예요. 아이를 낳고 불이 많은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소위 말해 분이나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열받아요. 나를 열받게 해요. 나가 지금 화나요.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더 열받게 한 거예요. 그게 분인나의 문제 해결책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분노로 저 여인을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여자를 내가 격분하게 하리라. 소위 말해 속이 시원하게 갚아주고 온 거죠. 그게 분인나예요. 우리 이럴 때가 많죠. 어디 싸우고 나면 이기고 와야죠. 그죠? 여러분 그 분인나의 영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붙어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 분인나의 스타일이에요. 한나는 그 격분케 한 그 분인나의 마음을 가지고 본처잖아요. 그죠? 엘가나한테 신고하지 않았어요. 여보, 전현이 나를 업신여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격분했어요. 열받았어요. 화났어요. 당연하죠. 인간인데, 그죠? 여기 이쁜 척 앉아있지만 열받잖아요. 그죠? 화나잖아요. 분노가 일잖아요. 격분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누군들 화나지 않겠어요? 누군들 피곤하면 피곤치 않겠어요? 그럼 비슷해요. 그런데 분인 한나는 그 격분한 마음을 들고 기도하러 갔어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차이예요. 거의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격분한 마음을 들고 교회로 갔어요. 한나는 그 격분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풀었다고요. 분인나는 그 문제를 들고 기도가 아닌 분노로 풀고 내 지혜로 풀고 내 생각으로 풀고 내 뜻대로 내 속이 시원한 대로 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거 다 키핑돼 있어요. 어느 날 맞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속 시원하게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억울하고 어려운 마음을 어디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분노를 같이 풀어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안고 그거를 새로운 방법,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내고 끌어안아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열받지 않아요? 내가 이 어린 것에 비율을 왜 맞춰줘야 돼? 그죠? 대부분 엄마가 아이를 섬기며 살잖아요. 우리 한국 땅의 엄마들은 몸쪽 역할을 친히 감당하며 살잖아요. 내가 이놈 비율을 왜 맞춰야 돼? 옛날 같으면 그냥 그죠? 요즘 다 맞춰주고 살잖아요. 누군가는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 탄성, 이 회복력이 누가 있냐면 기도의 사람이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로 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스토리가 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분인나처럼 산다면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분인나도 교회 갔어요. 절기마다 갔고 예배 드렸다고요.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여자가 어찌 믿음이 있건 없건 안 따라 예배를 갔겠어요? 갔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 나의 삶의 격분한 문제를 풀어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내 문제 해결책의 모든 시종 일관을 누구로? 나로 산 거예요. 나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한나의 탁월함, 한나의 능력은 오늘 나의 문제, 나를 격분케 하는 문제를 들고 교회로 왔고 그 문제를 기도로 풀었다는 것, 이것이 탁월함이고 이것이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풀어내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는 기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자고요. 나중에 한나와 분이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비슷한 여인으로 출발했지만 기도로 풀어낸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훌륭한 사사로 칭송받았던 사무엘의 어머니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 아들과 세 딸을 추가로 더 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아이콘, 기도의 명사, 아니 기도의 대명사가 돼요. 기도의 여자 하면 한나를 떠올리고, 지금 2000년이 뭐예요? 한 3, 4,000년 지났죠. 그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는 한나를 묵상하며 은혜 받고 있다고요. 전 세계의 기도의 어머니가 된 사람이 한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한나 이야기할 때 지나가는 여자, 그냥 곱게도 안 지나가. 한나 열받게 한 여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 열받게 하면 그 은혜의 통로 될 수 있어요. 누가 나 열받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한나는요, 나를 격분케 한 문제를 들고 한나와 맞짱 뜨지 않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엘가나가 내 편인데. 근데 그걸 통해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한 한나가 오늘 우리가 아는 한나가 된 거죠. 저희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명사 하면 또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기도의 어떤 능력은 성경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기록합니다. 사건이 뭐예요? 사자굴 사건이죠. 기도하다가 죽을 뻔해요. 아니, 기도하다가 죽은 거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에게 고깃덩어리가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뼈가 으스러진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진 노인네 다니엘. 죽은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다 죽어요. 근데 죽지 않죠. 사자의 아가리를, 동물은 아가리를 해도 되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것을 그린 성화가 좀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다니엘이 큰 대장 사자를 이렇게 옆에 기대 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자하고 같이 자고 나오는, 와, 포스가 너무 대단치 않습니까? 이 믿음의 용사죠.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적으면 80, 많으면 90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가 느부갓네살 왕 시절이에요. 그죠?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에서 다리오 왕까지의 시대가 6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러면 이제 청년이나 20대 초중반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년 이상이 지난 거라고요.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있다가 사자굴 사건이 있는지 몰라요. 어찌됐건 6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60만 해도 최소한 80이라고요. 80세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최소한. 많으면 90세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늙은 노인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요?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대단함을 제가 많이 설교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백성으로 이민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고, 취업 비자 내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요. 노예로 잡혀가요. 근데 그 노예가 신분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벨론 전국을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함께 경쟁했던 2명이 더 있어요. 3명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다 몰아준다고요. 다리오 왕이. 그 사실에 격분한 나머지 정적들이 다니엘을 털기 시작해요. 이놈에게 흠이 없나? 이놈을 털어 묻혀버릴 게 없나? 횡령한 게 없나? 배임한 게 없나? 살인한 게 없나? 거짓한 게 없나? 죄 지은 게 없나? 그래서 털었는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난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요. 우리 언제나 사람 이야기할 때 그러죠. 어떤 사람이든 턴들 먼지가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자가 우리 오해교회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는 좀 틀렸나요? 그럼 우리 아들, 딸이라도 그렇게 한번 키워봅시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이에요.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정적들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습관이 하나 있어. 얘는 평생을 하루 3번씩 기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했다고요.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은 기도 늘 할 것 같아. 소위 말해 세상이 볼 때 그의 기도는 흠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 그의 기도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여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똑똑한 똑순이 똑똘똘이의 기도예요. 행위이고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정적들이 걸고 넘어진 게 뭐예요? 기도. 얘는 기도한다. 이 녀석은 기도에 평생을 기도했으니까 어떤 법률이 통과가 되고 발의가 된다 해도 얘는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가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드시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왕 위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의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왕 위에 어떤 신에게도 어떤 자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왕에게만 찬양케 하소서. 그 왕이 신나요. 좋잖아요. 괜찮다. 그리고 조서 여인을 찍어요. 거기는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모든 권력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찍고 왕이 발의해요. 국회에서 통과해서 발의가 된다고. 조서 여인이 찍혔는데 다니엘이 알죠. 바벨론의 전국을 다스릴 그 사람이 알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고 습관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근육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도 근육.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기도 근육. 시작. 제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늦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다니엘 기도에도 그런 의미예요. 이거 우리 대뇌가 드리는 기도,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죠. 저는 특별 기도회를 싫어합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한 파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루터가 이야기해. 내 영혼의 숨결이래. 내 영혼의 호흡이래요. 기도 안 하면 숨 안 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왜요? 오늘이 잠깐의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의 제목처럼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자는 시작점이고 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어느 날 특별한 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근육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제가 요즘 좋아하는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테니스 보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팬이 오스타펜코인데 모르죠? 알 턱이 있나요? 모르실 겁니다. 파퀴아우도 모르는데 그죠? 아무튼 오스타펜코라고 아주 젊은 신예가 등장해서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했어요. 여자인데 백핸드가 남자만큼 세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공격만 하는 여자입니다. 플레이를 보다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번 때릴 때마다 여자가 이러면서 때리는데 사라포바가 그렇게 소리 맨날 크게 모르죠? 아무튼 네, 테니스 되게 좋아해요. 보는 거 좋아합니다. 한 번도 쳐본 적 없어요. 테니스 보는데 이제 윈블던 테니스가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그죠? 거기는 옷도 흰색만 입어야 돼요. 모든 선수들이 흰색으로. 근데 이제 나달하고 이제 조코비치하고 경기를 하는 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제가 제 방송인데 이러고 봤어요. 너무 잘해. 여러분 테니스 단식을 하면 그 코트를요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컴퓨터가 만약에 친다면 100% 진답니다. 왜냐면 얘가 배터리가 없나 봐. 얘가 왜냐면 이 코트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 0.01초 싸움이래요. 그걸 먼저 움직이면 쳐내는 거고 그거 못 움직이면 못 치는 거랍니다. 근데 모든 테니스는 커트가 있고 직구가 있고 회전을 걸죠. 그래서 그 회전을 보면서 끊어낸 건 같이 끊어쳐야 되고 직구로 날라온 건 직구로 받아쳐야 되고 수비를 하면 수비로 끊어내 쳐야 되는데 그걸 받아내요. 놀랍습니다. 정말 기이하게 들어간 공 앞에 조코비치가 서 있어요. 소름 돋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를 보면 사람들이 결승전이나 아무튼 그런 대스타들이 나와서 테니스를 치면 기립박수야. 중간중간에 놀라운 플레이들이 있어요. 감동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근육이 그냥 공이 날라오면 글리 뛰는 거예요.
공을 저렇게 쳤으면 그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생각하고 치면 이미 늦는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습관이라도 있으세요? 밥 먹을 땐 기도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몇 명? 밥 먹을 때라도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는요, 습관이에요. 기도는 근육의 기억이 되는 거라고요. 문제가 있건 없건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불면증이 좀 심합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분, 불면증이 정말 괴로운 병입니다. 이게 밤에 다 자는데 혼자 깨있는 게 정말 외로워요. 모르죠? 머리 대면 다 자죠? 웃으시네. 수면하는데 3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와 살아요. 제 안에는 대면 갑니다. 놀라워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잘 수 있기를. 1년에 한 번 그럴까 말까. 날 하루 새고 하루 그냥 살고 너무 극도로 피곤하면 꺼지는, 스위치 꺼지듯이 자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스위치 꺼지듯이 잠자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사세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개척을 하고 단독을 하면서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설교 생각을 하니까. 제가 누우면 일단 쉬면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쉬면 오전 기도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수요 예배 목요 기도에 금요철에 설교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설교 3개 준비해야 돼요.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머리가 쉬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계속 돌고 있어요. 머리에서 오토리버스처럼.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불면증인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정말 그 힘듦이 나중에는 얼마나 크게 오냐면,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절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좀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같아요? 뒤져버릴까 말까를 어제 오늘 고민하고 목을 줄을 매달았다 샀다가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했습니다. 하루 일상이 너무 힘들고, 여러분 피곤한데 못 자면 진짜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냐면, 내가 지금 피곤해. 피곤해서 오늘 못 자면 내일은 건강할까? 내일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밤새 그래. 그리고 자려고 양세요. 양 한 마리, 양 2마리, 얌 3,576마리, 얌 3,577마리. 에이 젠장! 그러고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TV를 보니까 우리는 양 세면 안 된대요. 양은 외국에서 세는 거라. 왜? 슬리프. 그 다음에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죠? 우리는 뭘 세야 되면 잠자리 세야 돼요. 잠자리. 진짜요. 그래갖고 잠자리를 요즘에 셉니다. 잠자리 1마리, 잠자리 2마리, 잠자리 1256마리. 에이 젠장! 그러고 일어나요. 그래서 잠을 시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2시까지 잠이 안 오면 나옵니다. 2시까지 잠 안 올 때도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수요일날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기독교 타임즈에도 나옵니다. 김병선 목사님하고 김학종 목사님 저한테 졌습니다. 사모들의 피드백이 1등이 저예요. 근데 여기선 잘 안 됩니다.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단련이 돼서. 거기 갔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등장하는 순간부터 팔뚝 좀 보라며 참 그래갖고 아무튼 좋은 피드백이 있었는데, 날 새고 가서 1초도 못 자고 왔습니다. 잠이 막 들라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병훈 집사님이 전화하더라고요. 어머님 임종하실 것 같아요. 임종하셨다고 기도받고 심란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이후로 1초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익산을 198km를 자동차 타고 갔고요. 자동차 타고 갔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집회하는데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올 때 휴게소에서 잠깐 정한 휴게소에서 잠깐 1시간 잤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전사람이 전화해서 수요예배나 못 왔겠다, 준비해라. 또 이제 정신 차리고 힘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했는데 잘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날밤을 꼴짝 새면서 제가 우리 오해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제일 어린 윤화정 원사님이잖아요. 윤화정 원사님 남편 되신 송경일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쫙 기도하니까 2시간 지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왔어요. 잠깐 동네 돌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남아. 원래 새벽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해서. 새벽 예배 시간이야. 미리 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익산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은데 너무 놀라운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이요, 요즘에는 저에게 어떤 제목이냐면 즐거움이 될 때가 커요. 오늘 잠 안 오네? 그럼 나가자. 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새벽 3시에 이 동네 한번 돌아봤어요? 이 동네 이만한 개 돌아다닙니다. 그거 아는 사람 나밖에. 이 자식이 그 시간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저기서 날 보고 막 걸어오는데 무서웠어요. 내가 어이 그랬더니 걔는 제가 더 무서웠나 봐요. 서로 무서웠던 거죠. 역시 용기 한번 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이만한 개 돌아다닙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걔는 저 보면 도망가요. 밤마다 자주 마주치니까 저 새끼 그러면서 걔가 이만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이만하게 돌아다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고요함을 아십니까? 그게요, 너무 큰 고통 같지만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죠. 새벽 3시, 2시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맨날 울어요. 그 시간에 눈물의 기도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기대가 되는 거야. 오늘 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날을 새진 않아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뜻하심이라 믿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힘은요, 위대합니다. 저는 불면증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아보니까 신경정신과에서 약 하나를 구걸합니다. 약 좀 주세요. 자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약 좀 주세요. 알아봤더니 제 동기들 중에 수면제로 사는 사람이 꽤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나와서 처리하면 새벽 예배 끝나면 잠 좀 자지더라. 4시간쯤 자니까 살만해. 근데 못하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힘은 놀라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살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 기도는 어쩌면 응답,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안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기도하는 자는 놀라운 탄성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회복의 탄성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성은 돌아오는 힘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떨어지는 속도는 크겠죠. 탄성이 좋을수록 그 떨어지는 속도에 정비례해서 튀어오릅니다. 이게 회복의 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도의 사람들이 회복의 탄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 노예 시절에, 죄인 시절에, 죄수일 때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요. 이게 회복의 탄성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 이건 아버지로서의 존폐 위기고 믿음의 조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험거리인데 그때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한나 최악이에요. 아이도 없는데 옆에 있던 첩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격분케 해요.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그 회복의 탄성이 한나를 우리가 하는 한나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기적으로 이끄는 통로가 됨을 믿으십시오. 오늘 깊은 아픔이, 깊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기도의 타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용사의 특징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다니엘 22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하십시오. 기도, 내 아들 내 딸 위해서 혀차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쌓이면 그 아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딸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저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기업, 내가 기도로 키우리라 믿고 기도하세요. 내 부모 위해, 내 남편 위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사는 시대가 어렵다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제가 어제 이제 성도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능력으로 막 제 생각으로 무언가를 막 잡고 있다는 생각이 대화 중에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야. 내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로 싸워야지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해교회가 이제 2018년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해요. 성전 확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요. 제가 성전 확장을 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1안건, 제2안건, 제3안건, 제4안건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능력이 없는데 능력 주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기도 없이 고민하는 건 헛짓거리예요. 하지만 기도와 함께 고민하는 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거 그냥 기도하자. 내 머리로 되지 않는구나.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닌데 야, 내 지혜로 될 수 없구나. 내가 고민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옳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채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근육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기도 한번 합시다. 이현진 성도 안 와요? 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반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봉에 나가지고, 그죠? 우리 잠깐 찬양은 어렵고 찬양 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한나와 분인나는 비슷했어요. 정말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의 훗날이 한나와 분인나의 간격처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고민과 내 생각을 격분으로 인간으로 풀어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오해교회 기도하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 21일의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의 근육을 가진 자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받은 은혜대로 한번 같이 한 2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